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처럼 새로운 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죠. 영어로는 new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새 계명일 거라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보게도 되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면서 주신 내용을 이제 읽고 들어보면 우리는 다소 의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이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은 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미 축약적으로 하신 이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은 우리를 의아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좀 찾아보면 새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새로운 계명 New Commandment에서 새로운이라는 것은 이 New Commandment에서 New 이 새로운이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의미로 예전에 있었지만 예전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의 new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온전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온전하게 되고 완성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 무엇이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말씀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단디 봐야 되겠죠. 성경책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주보 같은 데 있죠. 그래 단디 보면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이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런 말씀을 13장에서 아주 주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어서 그러시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내가 빵 조각을 떼어서 적셔주는 이가 바로 나를 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죠. 유다가 예수님께 빵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31절로부터 33절까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 자신을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로 나간 것이, 밖으로 나간 이유가 팔로 나간 거죠. 예수님, 자기의 서성인 예수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지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을 오롯하게 감당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사건이었고 철저하게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실패로 여겨지는 사건의 시작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철저하게 짓밟혀 가장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실패라고 보여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실패라고 말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실패이지만 예수님께는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에 있었던 계명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아니 온전하게 하여 새로운 계명이 되게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라는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명,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삶을 옥죄게 하는 600개가 넘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며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소식이 온 세상으로 전해져 가야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려 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전의 율법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지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전 계명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지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것을 믿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주는 이
새 계명을 기억해야 한다. 곧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으로서의 말씀은 그래서 그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완성하신, 그래서 그 이전 계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의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하고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이런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인류를 그렇게 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행위 자체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베푸는 행위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우리가 살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랑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멸시와 조롱과 수모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랑의 행위도 결국 그저 나의 의를 나타낼 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아무런 조건 묻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나에게만 유효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에게도 동일할 사랑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겠다라는 단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심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려 합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선한 행동이 우리와 다른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행위의 출발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며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섬김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과 선생님과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 집에 하인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 발을 씻기는 행위였고, 옷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주인이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허리 묶어서 이렇게 구부려서 한다는 것은 제자들은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기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다오 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섬김의 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번까지도 할 수 있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한테 계속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베풀 때 반응해주고 고마워해주고 뭔가 변화가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사랑에 반응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기에 다시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수모 같은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오롯하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억울함을 눈물로 삼켜야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삼키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있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을 생각하면 쉽지 않는 순간에서도 힘들지만 다시 힘을 내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참으시고 조롱과 모욕, 수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구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힘을 내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석을 어릴 때 제가 이 자석이 귀했는데 뭐 어릴 때 가난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라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쨌든 저희 어릴 때 자석이 귀해가지고 자석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면 그 자석에 쇠붙이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그 쇠붙이가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 아닌 자성을 띤 쇠붙이를 가지고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물론 하지만 이 사랑이 내게서부터 출발하면 곧 지치고 또 내 목적에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눈앞에 딱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박애의 정신의 마음으로 오롯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는, 뭐 자신을 드러내려고까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 자신의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머물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자성을 띠고 있는 쇠붙이가 자기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는
때로는 희미해져가는 자성을 주님께 붙어 있다는 이 말씀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님 없이도 내가 강하여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더라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끝날 것처럼 여겼는데 다시 예화가 나오니까 좀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힘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좀 예화를 얘기할 때 조금 제가 망설여지긴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분이셨습니다. 울산대학교 법철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을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분은 동국대 불교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회심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본인이 공부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부인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요. 이 부인도 만만치 않는 그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만만치 않으셨냐면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불교의 정수를 경험하고 싶다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수행하겠다며 미얀마로 떠났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미얀마에서 2년인가 수행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의 장모님이죠, 반강제적으로 이분하고 이제 이정훈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인 이정훈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에게 허락도 안 맡은 거죠. 갑자기 회심이 어떻게 허락받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회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갑자기 된 거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종교적 자유는 허락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전도는 하지 마라. 전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사실 평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정훈 교수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회심을 한 이후에 이분이 평범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체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특이했겠어요. 원래도 특이했는데 더 특이했을 수도 있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케이오스, 이게 혼란스러움이 막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본 거죠. 그러면 아내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강력한 신비한 일들이 남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신비한 일이 남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어느 날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내가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 믿을 수 있었겠는가?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은사들을 주신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슬쩍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다는데요.
당신이 사람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만 알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도 생각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신기한 종교 체험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고 여전히 자기만 아는 인간이라면 그런 신비 체험이 무슨 소용인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그 무엇으로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는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 안에는 이제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이 못된 이런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 달라지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정은 교수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아내를 회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알게 하시는 것, 사람이 바뀐 것, 그거를 보게 된 것,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비한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바뀔 것 같지 않던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떤 성령의 역사, 병든 자가 낫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선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은 그저 놀라운 사건으로 그칠 수 있지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진정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가 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었던 내 삶의 의미가 바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위주로 살았던 교만함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으로서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지 않는 삶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케 된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우 여러분, 거룩한 빈 예수마을 교회가 5주년이 됐죠.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들도 넘치지만 목사로서는 섬기는 제 입장에서는 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여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함께 그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또 말씀을 준비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모이는데 어떻게 안 졸리겠어요? 제 곁에서도 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하나 이렇게 붙들고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잘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의 자책으로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거룩한 빛 예수 말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저게 아무도 잘 모르는 교회. 그래서 내가 어디 다니는 교회라면 누구와 들어도 좀 이렇게 알만한 교회라면 그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실까? 내가 볼 때는 적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외형적으로 컸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 있다면 적고의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후회와 자책 때로는 낙심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제일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인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학생들, 내 또래의 학생들을 보면서 박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도 언젠가 성경책을 자유롭게 들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는가요? 이렇게 여쭤본 기억이 나요. 그로부터 36년이 흘렀는데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제가 목사가 된 게 신기하긴 한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목사해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간다고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랑스럽게 지하철에 성경을 펼쳐놓고 있어요. 뭐 옆에 있는 분한테 피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펼쳐놓고 시내버스에도 펼쳐놓고 이렇게 선전용은 아니고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보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내가 왜 성경책을 숨기고 다니는가?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다고 뭐 성경책을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극복하고 다시 설교하고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게 저도 되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도가 늘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이다.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며 사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히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코로나 상황을 지내서 2022년이 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과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